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예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과 발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한 소절 한 소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드리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당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를 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지대로 예배하겠지니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들을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경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 들려오지만 항상 우리에게는 소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 영생의 복을 주신 주님 앞에 날마다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와 결단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예배하는 한 시간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떡과 정성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큰 기쁨과 감독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서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신제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각영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주의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지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건강 가지고 헛된 일에 불명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참여와 존경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 배운 대로 아브라함이 간 곳마다 고개 그늘이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계획이 주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주 우리의 조건을 받을 수가 많습니다. 말의 실수가 있고 생각의 실수가 있고 계획의 실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에서 다스려 주셔서 다 살펴주시고 울만하게 펴주게 하시고 건강하고 은혜롭고 복되고 아름답고 정결한 믿는 사람들로 주 앞에 연락되길 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회 동안에 주님께서 주신 삶을 감당한 주 앞에 사는 데 자가 칭찬하는 게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쓰시사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으로 주 앞에 연락되는 아름답고 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 주님께서 다 아버지 씻어주셔서 정결하고 고결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34장 들어오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사건과 사건이 계속해서 세계를 통해서 들려오는 가운데서도 저들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높이 찬미합니다. 가정마다 복 주시고 오늘도 누려야 될 모든 분복에 쏠 주셔서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복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중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짐이, 경제의 짐이,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와 고통과 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겨보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 전폭으로 맡기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주신 주님을 참여케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앞으로의 항도를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보다도 나중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한 명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좋은 환경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선교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귀한 교회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임마누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각양 복을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행정의 모든 기관이 닫혀져서 잠깐 아버지와 쉼이 있사오나 모든 것을 다 정비해서 더욱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한 나라로 계속해서 앞장서길 원하며 그 주 앞에 쓰임받는 나라 복된 귀한 국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기도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캄캄한 많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경제 문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혼란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통일도 이루어 주시고 국간도 불합화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정장에서 아버지 다 회복해서 한 나라 한 백성이 되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아름다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께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기도 하셔서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 저들의 필요한 물질 건강은혜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코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저들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또 아버지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할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참여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신령들이 마음의 감동을 울려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저들에게 주신 여행지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짧은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기도 하죠. 자,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354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것일세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사 날마다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10월 마지막 주일에 주 앞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한 중에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기 원하며 드린 저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것과 먹을 것과 누릴 것을 공급해 주신 늘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사명 감당하다가 주 앞에 가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함께 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반박 성명서를 게시해놓고 종교개혁해서 이제 부교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이제 나와서 하나의 새로운 믿음의 그런 기치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져서 오늘날 저희 원래는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개신교라는 것은 캐톨릭 입장에서 배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개혁교회라고 말해요. 개혁교회. 개혁했다는 거죠. 개혁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 그렇게 해서 종교를 일으킨 것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10월 31일은 또 할로윈데이 마귀 축제입니다. 그걸 하는 것을 보세요. 그 다음 마귀 짓입니다. 흉악한 해골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마귀 복장하고 또 뭐 등등 우리가 전혀 기독교적인 삶을 그것을 전혀 동조하거나 행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할로윈에 이제 가면서 출입구출입하면서 사탕 얻으러 가지 말고 교회로 와라 그래서 할렐루야 축제를 해서 교회에서 축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전혀 기독교 전통과는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많은 마귀 전통이에요. 마귀들이 뛰어오는 것이 있으면 많은 그 사고도 나죠. 그래서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마약 먹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와이키키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거기에 동조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 여러분이 의미를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오직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복음의 그 핵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는 그런 예시이기 때문에 잘 참여하시고 뜻을 하고 기도하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임마을교회 향후에 입주를 해서 여러 가지 특별히 기도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꼭 한 번씩은 나와서 7분의 1만 나오세요. 7번의 기도회가 있는데 7분의 1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저는요 교회 집에서도 기도해요. 교회 기도하죠. 근데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어떤 뜻을 모으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모임에 어떤 그 저촉을 받거나 흐트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금 찾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경제적인 면으로 하면 미국 교회를 얻어서 오후 예배를 드리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비용은 들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활동에 제약을 받고 또 때로는 나는 그 오후 예배 드리면 교회 못 나와요 그런 분들이 또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컥 나려서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면 또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찾아갔다. 그래서 세 군데 보고 세 군데 교회 접근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합한 것을 한 군데에 있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더욱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더 가까워졌어요. 일단 기대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고 합니다. 결정 후에 제가 특별히 또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는 우리 혼자 나가면 힘드니까 지금 앞에 9시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교회와 함께 그 멘트비가 나오면 그것을 또 나누기로 그렇게 했어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같이 찾는 그런 방법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세상에 자랑할 믿음이지만 때때는 우리가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들도 없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세상에서 기쁜 소식은 복음이요,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이요 부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하고 찬송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앞서서 전한 자와 듣는 자와 함께 내려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복음, 그냥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거야말로 건강한 것이죠. 그야말로 자녀가 잘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복권이 당첨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까지 보장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권 당첨돼도 얼마 못 쓰고 죽어요. 그리고 워낙 복권 당첨되면 거기 여러분이 사는 데서 이사 가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을 강도가 침범하든지 도둑놈이 끌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선교 단체나 그런 사회 단체에서 도네이션 달라고 아주 괴롭혀서 그곳에 못 살아요. 이사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걸 조사했더군요. 복권을 당첨해서 그 사람의 그 생애를 어떻게 맞추냐, 대부분 다 자살하거나 감옥에 갔거나 마약 환자 되거나 강도에게 당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99%예요. 99%.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는 거 이렇게 원치 마세요. 빨리 죽으려면 복권 갖고 되는 거 필요합니다. 곱게 살려면 복권 사지도 말고 당첨 기도도 하지 마시고 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명예도 마찬가지. 사후에 또 훈장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찰리 커크가 죽은 다음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환장을 받았어요. 자유의 메달, 자유의 메달 받았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사는 사람이 받았던들 그것이 영원까지 이루어집니까? 소용없습니다.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영원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좁아지는 것 같지만 굉장히 확장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신학계에서도 조직신학이나 성서신학에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해보라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범위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다. 다시 한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어떤 사람에게만 주는 건 인류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 그래서 그것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분리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하나님께로 다가오게 할 수 있는 교두불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을 인도하는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학문의 그 결과가 아니고 인생의 어떤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 그것이 은혜를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여기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데 그 강력한 힘이다. 하나님, 그냥 보통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이나미스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에 계시라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계시다.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것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디아카우시네라고 하는 말은 justification,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자에게 의가 뭡니까? 그 사람의 그 죄값을 그에게 선고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죄가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받는 것이, 그걸 다른 말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네 번째로는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믿는 자 오픈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우주적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된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 복음이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기 원합니다. 한국에 보면 직장별로 소위 신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점심시간 중에서 카페테리아나 식당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참 경건한 사람들 모이죠. 그런데 거기 회장으로 그 회사에 다니는 자기 장로님에게 물었는데 어느 부장 되시는 분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술자리에 가도 가진 나쁜 짓 다 하고. 그런데 결국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처치 멤버, 중요한 말이지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대로 말하면 belong to Christ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사명 중심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또 성경이 기록되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열어도 성경이 기록되고, 옛날에는 다 성경책을 갖고 다녔잖아요. 교회 다닐 때.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성경책을 아주 노란 봉투에 넣어서 그로스리 백에 넣어서 가져와서 교회에서 피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부끄러울 일이 아닌데 그렇단 말이죠. 아마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자기의 그 행동이 제약되기 때문에 저 사람도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저따로 행동에 욕먹을까봐 노란 봉투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교회 다니는 분은 또 특별히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기도하기가 쑥스러워서 눈만 비비다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이러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를 해야 돼요. 십자가도 달고 다니고 목걸이도 하시고 또 차에도 익투스 그런 또 스티커도 붙이고 다니고 어쨌든 무슨 모습 그걸 있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말과 행실이 딱 그 사람은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요. 크리스찬 냄새가 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한 선택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익수시야. authority. 큰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privilege.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가 있을 때는 부끄럽지 않죠. 자랑스럽게 하고 싶죠. 여러분 관찰해 보시는 거지만 저는 이제 좀 선교 지역을 탐방하면서 서사모아 또 아메리칸 사모아 이런 데를 좀 다니면요, 이 폴리네시안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금리빨 자랑, 금리빨. 보면은 여기서도 이런 애들 보면요, 금리빨 애들은 더 입이 크고, 어떤 애가 양해가지고 금리빨. 또 반지, 다이아몬드 카라트가 높으면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고치라. 가치가 있으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명품백을 자랑할 때 여러분 비즈니스하게 딱 삽니까? 달랑달랑하면서 나 이거 헬멧이야, $10,000짜리야 자랑하지 않습니까? 옷을 입어도 명품 옷을 입으면 다 뻗이게 봐. 그러니까 라스에서 $3짜리 사면 이렇게 쭈그립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을수록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성입니다. 인성이.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탁월한 선택이고 가장 귀한 그런 자랑거리인데 왜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 끝에 집을 샀어요. 집들이 할 때 그냥 9bedroom, 6bedroom 칼라 비치프론트에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파티하면 크게 자랑하죠. 나 이런 집에 사람 뻥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로마 시대 때는 사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만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들, 무식한 것들, 저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렸으면 저들이 믿는 그 신에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소소할까.
아유 우리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을 부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살 때에 바로 그 시대에 쓰여진 로마서는 바로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세계 최고복을 가지고 있는 로마 통치 아래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속국이었습니다.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유대 지방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도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 6장 14절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십니다. 왜 그러냐? 그럴 것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복음이라는 말을 그 당시의 용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그런데 그 단어가 특별히 어디에 많이 쓰여졌냐? 전쟁에서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군인이 멀리서 타고 오면서 뭔가 깃발을 표시할 때 막루에서 보면서 야, 우리 군사가 이겨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 말하는 것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거저는 전쟁이 있지만 패전국은 굉장히 비참하죠. 승전국은 모든 것을 다 그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와서 뭐 노예로 쓰든지 오늘날 노예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유인, 패하면 노예.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은 자유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요 승리의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요 죽는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 안 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로마의 권력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죽음에서 양심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빈부격차를 찾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름다운 자나 추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자일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만큼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은 죽음도 속박에서 이길게 하는데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뮬러 목사님은 원래는 참 도적놈이라고 하는 이상해. 도적질 아주 밥 먹듯이 했어요. 14살 때까지 참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어요. 아마 딴 사람 그 주머니에 훔쳤으면 절도죄로 붙잡혔을 때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쳤기 때문에 절도죄로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더욱 잘못되고 성격이 삐뚤어졌어요. 인생이 굉장히 비관했죠. 술 먹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죄를 짓고 형무소에 들락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독방에 들어갔어요. 아주 중범죄이기 때문에 독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19살 될 때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변심해서 그 당시 할레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고 영국 선교사로서 그리고 여기 특별히 시편 68편 읽다가 고아와 과부를 또한 긍휼력이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고아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42개국을 다니면서 300만 명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변화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예?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었을 것도. 그러나 19살 때 회심을 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 옛날에 여러분 기존파라고 하는 소식 들었을 겁니다. 미국에 일찍 오신 분들은 몰랐겠지만 기존파라고 아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 그들의 그 인생의 목표는 뭐냐? 강남에 있는 야타족을 다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야타족이 뭔지 아세요? 야타. 고급 승용차 가지고 야타 그래가지고 데려가가지고 또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야타족, 오렌지족. 네? 그러니까 보니까 눈이 휘돌아가는 거예요. 강남에 보니까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젊은 애들이 사치라는 거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아주 뭐랄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데 이 지존파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파로 바뀌어서 지존파가, 심지어는 인육을 먹는 것을 자랑으로 했던 지존파예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진짜로. 세상을 저주하며 강남의 야타족을 못 죽이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다. 감옥에 잡힌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 그렇게 하면서 있었습니다. 자, 1471번 죄수번호 1471번 김현양 변화돼서 교도소에서 30년 이상 전도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영치금을 전도한 사람에게 주석 성경을 사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어요. 형이 집행하는 날 할렐루야 외치며 천국에 갔습니다. 서울구치소가 생긴 이래 이렇게 감동적인 은혜로운 그러한 사형 집행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형장에 벗어놓은 흰 운동화에는 성경 두 구절이 적혀 있었으니, 첫째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여기에 야고보 14장 14절에 있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않겠냐. 이 운동화에다가 그 두 구절의 성경 기절을 세웠습니다. 또 1888번 기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자는 유서를 남기면서 어머님 죄송합니다. 먼저 가는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피해자와 그분들에게 가족과 그분들에게 사죄드립니다. 보살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은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그러한 기금으로 드리고 시신은 의과대학에 실습용으로 기증하겠습니다. 애들이 살인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설득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착하게 살아,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방향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이 사람들 죽이는 것을 아주 쉽게 했던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된 것은 오직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생깁니다. 우울증에서 죽음을 그리워하던 사람도 새소망이 생기고, 절망 가운데 어찌할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정의 길이 열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지만 복음으로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복음을 어떻게 여기에 풀이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의 내용, 여기에 1절에 첫 번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게 굉장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고 법정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예?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값을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칭하신다. 그게 칭입니다. 칭.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하나는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 양심으로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식에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결국 양심에 굉장한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의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의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벌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사형 집행을 받은 자가 대통령 특사가 되어서 너는 무죄로 석방한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영원히 삽니까? 어느 살다가 자연사를 할 수 있겠죠.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또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이 세상 사는 법이나 영원한 영생에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아니겠어요?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노력입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센텐스예요. 성도가 누구냐? 라고 하는 정의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 성도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의 의로 여기십니다. 로마서가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되겠다는 칭의에 대한 것을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은혜가 되고요. 자기는 가톨릭의 신부로서 갖은 고행을 하며 또 여러 가지 선행을 하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풀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죄의식이 너무나도 가중되어서 너무나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 학대라는 말, 다른 말로는 자기를 갖다가 이제 좀 거룩하기 위해서 그냥 겨울에 얼음을 깨고 싹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확 떠면서 주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나오면 또 죄가 용서받은 기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괴로워야 되겠다, 나를 고행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뭐로 했냐면 속옷을 머리카락으로 짠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만 들어가도 따갑따갑한데 머리카락으로 짠 옷을 입었다니까. 속옷을 얼마나 따가워요. 이 죄를 용서해야 고해. 그래도 답답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저기 어디 가서 무릎으로 12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죄하면 용서받는다고 해서 무릎을 가고 막 피가 질질 흘러도 용서받은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살이야. 믿음이 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피값으로 내가 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하루아침에 확 죄에 대한 억압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잘못된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캐톨릭의 잘못된 것, 면죄부를 팔아서 먼저 돌아가신 분을 천국으로 보낸다, 연옥교리도 잘못됐다, 고행을 하면서 선행을 하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 구원을 이룬다,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너무나 잘못. 95개의 반박 성경서를 붙잡고 이것 잘못 이거 고치라고 안 고쳤기 때문에 거기서 뛰쳐나오게 된 것이죠. 딱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소리 구두자. 그러나 찾지 못하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네가 고행하고 선행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을 믿음으로 구원에 얻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3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를 했던 스테인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한 문장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걸 발견한 건데, 세상에는 종교가 많다. 종교가 많습니다. 많죠. 종교가. 종교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 구도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숨겨졌는데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으로 내 죄가 사해졌노라,
이렇게 법정에서 센텐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값을 우리 치르시고 그 죄값으로 우리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는 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삶의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렵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율법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자학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결국 믿음의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무율법이나 무도덕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위 구원이라는 것이 아주 0.0001%도 들어갈 수 없어요. 행위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 논란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다면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다 죄인입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바랍니다. 다윗은 얼마나 성군입니까? 다윗이 죄가 사실은 왕으로서는 별거 아니에요. 한 여자 불러다가 하룻밤 잔 것이 왕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싹 덮고 나단 선지에서 목베어 죽고 성경 기록이 없고 하나님은 전부 다 오늘 밤 아브라함도 믿음의 의로운 사람이지만 거짓말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해요. 다윗도 가늠하는 죄를 졌고 모세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졌고 모든 인간이 성경을 읽으면 모든 인간이 하나도 의인 없어요. 의인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해 모든 사람 다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원리로 산다는 것은 도덕이나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것으로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선함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스운 얘기지만 광수 생각이라는 그런 만화가 한때 유명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수그러졌겠지만 거기에 실린 만화에 한 4단짜리 만화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아가씨가 자기 친구를 만나서 나 며칠 전에 약혼 파혼했다. 언제? 한 일주일 전에 파혼했어. 시원치 않아서 파혼했어. 근데 가만히 친구가 보니까 여전히 다이아몬드 반지, 약혼 반지를 끼고 있어요. 그 반지를 왜 끼고 있냐? 파혼했더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다이아몬드에 대한 내 애정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끼고 있다. 여러분, 너무 세상이 좋고 좋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구원을 잊어버리거나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답게 사는 그런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습관의 종이 되지 말고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옛날에 미신적인 사고를 벗어버리고 오직 이거저거 관습도 벗고 완벽해져서 뭔가를 하고 다른 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 삶을 살고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준 말씀드린 대로 성경 인물들을 보세요. 모세도 약점이 있어요. 다윗도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반역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배신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을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전환되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는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죠. 여러분이 때때로는 마켓에서 좋은 상품을 발견했어요. 싸고 좋은 거, 정말 좋은 거. 그럼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죠? 그렇죠. 좋은 것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시하게 없어지는 것이 영원한 것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영생을 얻어 영생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이 복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라니 기록된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며 살리라 한 것 같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살을 또 찢기셨어. 모든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리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아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주의 만찬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또 지키시사를 기념할 때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 우리가 믿는 믿음을 널리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85장 1절 동신 가운데 분장 앞으로 나오시죠.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라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 지키신 쌀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사심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키신 쌀과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한순간에 그러한 행사로 치러갈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를 위하여 친히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로 씻음받고 죄서음받고 칭의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여러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떡을 나눠드릴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드시겠습니다.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을 기념하며 받습니다. 예수 복음, 예수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장도 동일한 방법으로 행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사심을 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성도로서 높이 복음을 증가하며 자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일요일이기 때문에 모아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심장에 연약함을 인하여 장애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심령을 받으신 하나님, 다 튼튼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날까 심령 잘 끼고 하나님 참된 귀한 역사 나타나게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아버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 하나님, 치유 하나님 기도해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때때로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을 당할 때 있습니다. 아픔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수로 벌어봐 주셔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사 건강한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제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예배 중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씻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격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많은 신령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 나라에 상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가까이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인친족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인친족들, 먼저 저들 향하여 복음을 전해서 저도 다 주 앞으로 돌아와 영생 복락을 주시는 주님을 높이 찬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이제 모인 중에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